마태복음 16장 시작합니다. 1절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16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워낙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언젠가 내가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 거의 흡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책망을 하신 바로 그 사건이 이미 12장에 있었고 또 14장에 와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장에도 14장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고 그 나라를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하고 또한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일 학교 때부터 배웠고 또한 반복해서 많은 교훈으로서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 교훈이 요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서 돌이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 요나의 표적,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흘간.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그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어서 천국의 복음, 또한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회개를 외쳤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서 보여졌던 것이고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의 대속의 표적,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면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매번 따져요. 그러나 그 증거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증거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여러 모습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전하느냐? 십자가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을,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증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증거이고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슨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어떠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확신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오직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